옛날에 왕자와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운명의 장난과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끝끝내 이 모든 우여곡절과 또 여러 운명의 장난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나오고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고, 점차 싸워지는 빈도는 커지고, 왕자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그래 결국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었더라. 이런 동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동화의 대부분의 사건 스토리는 기승전결은 항상 주인공 두 사람이 나타나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온갖 어려움과 고초와 갈등을 겪지만 끝끝내 이겨내고 기어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모든 동화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느헤미야가 딱 그런 사람이 되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벨론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왕정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없어서 맨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명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회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꿋꿋하게 물리쳐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쫙 세워놔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까지 다 완성하고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부흥 집회까지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낙성식을 한 내용이 딱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화 같은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행복하게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집이었던 바로 그곳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그 왕궁에서 자기 일을 감당했다 하고 끝나면 딱 알맞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13장에 기록된 내용은 또다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낙성식과 그리고 13장에 다시금 타락하게 된 이 사이가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13장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의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자면 적어도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타락은 아닌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12장과 13장 사이에 그 간격이 얼마의 시간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처럼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다짐했던 이 백성들이 어느샌가 또다시 옛날 죄된 본성에 물든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뻔히 경험했고 돌이키노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샌가 또다시 자기들이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옛 자로 나아갔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이 개혁이라는 말은 그 공산주의가 말하는 개혁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하는 개혁은 모든 거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자라는 것이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폼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그 폼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어느샌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발견하고 또다시 성경으로 돌이키자.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상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 한번 일으켜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루터는 당시 지성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 신자로서 중세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품고 있다가 우리 지성인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 지점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 예배당 앞에 그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저기 망치 들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루터인 겁니다. 95개조 반박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내용들을 저 문 앞에 붙여놓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여러 지성인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과연 지금 천주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 뭐 회개와 뭐 구원의 문제라든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문제라든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 한번 지성인답게 모여서 성경 가지고 토론해 보십시다.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냥 단지 이렇게 토론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교수로서, 학생으로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지만 저 내용이 불과 2주 만에 온 독일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이 야 정말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성경이 아니라면 야 이거 정말 천주교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이 2주 만에 독일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온 유럽을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루터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등 떠밀려 나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역사,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사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며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들려준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지금 오늘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의 책, 즉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곧 섞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해내는 일종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 그 안식일에, 그 예배하는 날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정말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읽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집하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에는 암몬 사람이든 모압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인 신명기 23장 3절로 6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새번역 버전으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의 주문을 걸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모압 자손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 대신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주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주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악함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 먹을 것을 있는데 남줄 것은 없다라든지 내가 쓸 것은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은 없다라는 식의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먹을 것, 마실 것 그거 나눠줌으로써 그리스도인 된 선한 덕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악용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이런 그 미움을 받을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처럼 사악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저주를 오히려 복이 되도록 바꾸셨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저들이 동원하는 저주를 꺾어내 버리셨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버리셨지만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이 사악한 본성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어이 음행하게 만들므로써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죄성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총회에 결코 이 모압이든 암몬이든 어떤 사람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섞여 들어오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을 때 이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좀 방비를 하고 성벽도 세워냈지만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기란 녹록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미 그 땅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놓았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를 저들의 자녀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된다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일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어떤 집에서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 종교인들조차 자신의 자녀를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서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이방인들이 이러한 불신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미해야 할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동호회 같은 모임인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3절 말씀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곧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로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조금 더 상의해 봅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십시다 하지 않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즉시로 섞인 무리를, 즉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내는 일을, 즉 거룩 운동을 펼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다 조사해가지고 다 예배당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불편한 마음을 혹 갖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는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도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고도 결정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여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되는 날이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잘라내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런 완전한 분리, 완전한 거룩,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바로 그 날을 위한 어떤 일종의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 중에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실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개종이 언제나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칭찬해 주었고 그 총회 안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리했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리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묵과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그런 모든 이방인들을 청산해 버렸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섞여 있었던 불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자기에게로부터 분리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이 물에 화장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였나 봅니다. 네. 한 방울이라도 화장실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은 더러운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소위 얼리 어답터 한 분 계셨는데, 예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는 목양실 안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얼리 어답터예요. 모든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항상 그분 손에 있어요. 뭐 신기한 게 나왔다 하면 그분 차 안에는 꼭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버튼 없는 전화기로 어떻게 전화를 해? 이게 저로선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분 손에는 아이폰이 떡하니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이기의 즐거움을 마음껏 맛보고 계셨습니다. 아이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던 어느 날 목양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목양실로 뛰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장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이폰을 변기에 빠뜨렸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사람들 말로 멘붕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그거 더 오염되기 전에 빨리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꺼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빨리 꺼내셔야죠. 더 스며들기 전에 빨리 꺼내셔야죠. 그지? 근데 그거 어떻게 꺼내지? 어떻게 꺼내긴요? 손으로 꺼내고 씻으시든지 장갑을 끼고 꺼내시든지 집게 가지고 꺼내시든지 그거 빨리 꺼내셔야죠. 그래 들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지 꺼내야지 하고 후다닥 뛰어나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개혁하기 위해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켜내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개혁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개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섞여 있었던 그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신앙적인 요소로부터 분리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이 발람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 그러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에게 붙어있는 모든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백록 참회록으로 이렇게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심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아주 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천재여서 그 당시 모든 학문들을 정말 통달할 만큼 정말 위대한 학자로 이렇게 저명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나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큰 고통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중에 펴서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철학책을 다 덮어놓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으로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인데, 칼빈이 거대한 산과 같다면 어거스틴은 위대한 산맥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신학의 내용을 정말 거대하게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방탕한 삶을 분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갔을 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처럼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출입하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까?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신앙에 자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SF 친구 여러분, 넷플릭스, 웹툰, 릴스, 쇼츠 이런 거 끊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루 30분의 시간만이라도, 아니 하루 20분, 아니 하루 10분만의 시간만이라도 TV를 분리시키고 스마트폰을 내 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완벽하게 분리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 분리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져 가는 당신의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허물어져 가는 내 신앙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과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나 자신의 삶 속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주된 구호 중 하나가 오직 성경인 것처럼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 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변화되는 참된 개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이신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 나타난 성경 연구에 기록해 놓은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3가지 유형을 잠시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피마자 기름형입니다. 아주까리 기름이라고도 하는 건데 좀더 TV 방송에 나와서 건강에 좋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피마자 기름은 맛있고 역해서 먹기에 고역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그때 이 피마자 기름을 약을 대용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 놓았다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여 말씀하소서 하고 쫙 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증거하나 이렇게 보다가 또 위기 지나가면 또 다시 덮어 놓는 그런 유형을 피마자 기름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리얼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침 건강식으로 먹는 오트밀을 아마 드셔본 분도 있을 겁니다. 김중자 권사님 댁에 갔더니 오트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싹 돌리면 오트밀 나와서 우유 따라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맛 없습니다. 정말 별 맛을 못 느낍니다. 그거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왜 먹을까요? 거기에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고 혈당도 이렇게 높이지 않고 그래서 아침 건강식으로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근데 먹어야 된다니까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왠지 오늘 성경 한 장 안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뭔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만 같고, 그래서 이 성경에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냥 주구장창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서 나쁠 거야 없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을 시리얼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아이스크림형인데요. 아이스크림 달콤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왠지 모를 이런 낭만과 또 행복감을 주는 참 독특한 음식이 저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의 맛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누리는 그런 낭만을 맛보고 아이스크림과 한 입을 딱 물었을 때 그 달콤함과 그 시원함을 맛보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단맛을 보면서 먹고 그 맛본 것을 또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이스크림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유형에 속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가장 어두운 시대를 통과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울지 않고선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배역한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유일한 기쁨이 되고 유일한 행복이 되는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의 고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어디로 개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과 교회 전통이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최고의 권위가 로마 교황에게 있지 않고 최고의 권위가 교회 전통에 있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자는 그렇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요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오늘의 종교개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분리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불신앙의 요소들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곳 서부경향 공동체의 행복을 지키고 가까워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참된 종교개혁의 후예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그릇된 신학과 전통에 맞서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여 변질된 교리와 잡다한 종교적 허상들을 벗겨내어 기독교의 복음을 제시하려 했던 개혁신앙과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분별하여 제거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계승하여 오직 성경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모든 일에 겸손하면서도 용기와 소망의 확신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고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영원히